가딘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한 내용 중에 24절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세까지라고 하는 경계, 앞으로 너희들이 차지할 곳의 경계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글 지도로 찾아보았는데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인근의 사막, 바란 광야와 네게브 사막 정도를 말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경계이기도 하고 과거 다윗이 차지했던 나라의 경계이기도 한 이쪽 경계 정도 되는 위치를 사막 광야라고 해서 지칭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라고 해서 이 지중해 연안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 레바논 지역,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전체를 레바논이라고 했는데, 이 레바논은 해변 쪽으로 긴 산맥이 있고 약간 해변 안쪽으로 들어가서 헬몬산을 포함해서 또 긴 산맥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레바논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북쪽 경계로 얘기했던 것 같고, 동쪽 경계로는 물론 이쪽 지역이 전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경계로 얘기했다기보다는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를 아마 경계로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경계를 앞으로 너희들 왕국에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부분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정정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향후에 차지하게 될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경계가 됩니다. 남쪽으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광야 지역이고, 그 다음 서쪽으로는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차지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 경계를 보면은 이 레바논 지역이 우리가 봤던 요쪽 산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페니키아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에서 좋은 목재들이 생산되어서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나무를 제공받기도 하고, 이 페니키아에서 온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다윗 왕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남쪽,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 이 경계를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서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해하시면 저도 좀 오해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텔라비브라고 하는 이 지역이 현재의 이스라엘 수도죠. 최근에 미국 대사관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현재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텔라비브가 되겠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성경의 요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오죠. 이 요빠, 텔라비브라고 하는 여기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 저희들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슬람, 이런 세 종교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로 정할 수 없다라고 국제법상 유엔에서 그렇게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수도가 아니고 텔아비브가 수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짧은데 여기도 지도를 좀 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보시면은 또 재밌고 유익한 점이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할지니라. 네. 오늘 사실 이 단락의 주제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복과 저주를 둔다는 것은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절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네, 지금까지 모세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복을 받는 비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우상을 멸하여버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멸하여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복을 받는 방법의 반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내용도 충분히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9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너는 그 너희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고 모세가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실제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모세와 그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올라가서 거기서 축복과 복과 저주의 말들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과 저주를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것을 지켜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되는 부분이 30절인데 여러분들이 이 30절 내용을 보시면은 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 돋는 해,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어렵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산은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관한 위치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요단강에서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서쪽의 길이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다시 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쭉 이렇게 지역을 올라가다 보면은 나블러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가 성경에서는 세겜으로 알려진 북쪽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고 남유다 쪽의 중심 도시는 초기에는 헤브론이었습니다. 나중에 통일된 왕국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수도적인 도시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라도 남북이 갈라지면서 항상 북쪽은 세겜, 남쪽은 헤브론 이렇게 해서 남북의 중심 도시가 되었죠. 물론 북쪽의 세겜의 어떤 중심적인 도시의 역할은 나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세겜은 수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세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나블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현재 이 도시가 북쪽의 세겜이고 이 세겜은 이쪽 골짜기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지역, 넓은 지역이 이 T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죠. 그래서 이 북쪽의 산은 에발산이 되겠고 밑에 쪽에 이쪽 산은 그리심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남쪽이 그리심산, 북쪽이 에발산. 근데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서 왜 남쪽의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북쪽의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왜 그리심산에서는 복,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한쪽 산에서는 복, 한쪽 산에서는 저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경관은 어떤지 한번 이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참 좋은 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전역들이 전부 다 스트리트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뷰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지점에 중요한 지점에 360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지역에 저희들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트리트 뷰를 이용하면은 그 지역의 경관들을 보고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 자료가 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스트리트 뷰를 다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고
여기 점으로 찍힌 곳은 360도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뷰를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세겜 나뷸러스 지역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이 되겠고, 이 반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이 산이 에발산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쪽에, 이 산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쪽에 올라 있는 쪽의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쪽에서 지금 본 광경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맞은편에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이 모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상수리 나무가 유명하죠.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모래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전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크게 있었으니까 그 모래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모래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죠. 저희들이 봤던 여기에서 이쪽으로 봤던 그 광경에서 맞은편 지역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본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에발산 쪽이고, 이 건너편 반대쪽에 있는 이 산이 그리심산이 되겠죠. 예, 그리심산 이쪽 지역이 이제 있는 세겜의 큰 T자 모양에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쪽이고, 여기가 그리심산의 반대쪽이 되겠고, 이쪽 쭉 가면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지역의 환경과 도로와 여러 지형들을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글 지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쪽이 그리심산, 북쪽이 에발산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29절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30절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자, 요단강이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은 이게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쪽에서 이 서쪽으로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이쪽이죠. 뭐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쪽 길로 가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길이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겠죠. 이렇게 해지는 쪽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쪽 길을 말합니다. 이 길. 네,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 이렇게 나오죠. 길갈 맞은편. 그럼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가 세겜 우리 봤던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서 떨어져서 아마 요쪽 인근 지역이 아마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불렸을 것 같습니다. 이 길갈의 맞은편 모래라고 하는 이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세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세겜 사람들이 이쪽이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자 보면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 이렇게 나오죠. 아라바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아라바는 이 헬몬산, 이 레바논의 헬몬산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고, 그 밑으로 물이 더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고 요단강에서 사해로 들어가죠. 그럼 사해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물이 말라서 푹 꺼진, 네, 한 400m 정도 해수면보다 낮은, 네,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해 밑으로 또 쭉 이렇게 형성된, 협곡처럼 형성된, 협곡까지라고 하기 어렵고 이렇게 좀 평지로 형성되고 양쪽이 산맥으로 이렇게 쌓인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은 아라바만을 만나게 됩니다. 아라바만을 만나고 이게 바다와 이제 접해지죠. 이런 모든 전체의 지형, 이 헬몬산에서부터 이 아카바만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다 아라바라고 했죠. 아라바. 그래서 아라바라고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지형을 말하는데, 보통은 이 요단강 쪽의 좌우측에 있는 이 지역을 아라바라고 보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바, 이 서쪽에 있는 아라바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라바, 이 모래 상수리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아라바라고 얘기하는 건 요단강 근처라는 얘기겠죠. 그 요단강의 근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래 상수리 나무의 인근에 살고 있는 아라바 사람들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말한다는 거죠. 되게 설명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지명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했던, 네,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했고 요수아는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또 좀 해드리겠습니다. 길갈. 제가 여기가 길갈이라고 말씀드렸죠. 길갈. 근데 길갈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길갈은 여기가 아닙니다. 길갈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사해거든요. 사해고 여기가 모압 평지 쪽에서 와서 이제 이 요단강의 아라바 지역에 진입하는 진입구가 되겠죠.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을 해서 여기에 보면 여리고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바로 전투를 벌여서 이 여리고성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가 이제 수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일어나면 길갈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전쟁 계획을 짜서 다시 출병하는 그런 형태로 길갈을 군대의 주둔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길갈은 대략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는 모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부분 여기를 말합니다. 특이하게 똑같은 지명이 하나 있고 이 세겜 쪽에 소개되고 있는 이 길갈은 여기인데, 여기 길갈과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단강 쪽에 군 주둔지로서의 길갈은 조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지역을 언급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길갈은 저 길갈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걸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